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자리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극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그런 자리를 몇 군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야복강의 자리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 잔머리 굴리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렙산 떨기 나무의 자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 이후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된 자리였습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변화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의 세계로 나아간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의 인생길로 들어선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떠나오므로 운명이 바뀐 경험은 없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버린 또 하나의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도전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운명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인생이 바뀐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장소는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 들어가기 이전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능력의 선지자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갈렙산의 영적 전투에서 우상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하늘에 불을 내려 불태워버린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저나 여러분처럼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힘과 능력이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 지식과 스펙을 가진 세상적인 강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 지식과 스펙이 없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부끄럽게 하심으로 결국 인생의 승패라는 것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로뎀 나무 아래로 오기 전에 엘리야처럼 세상의 부귀와 권세 그리고 스펙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강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자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자는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강자인 로마 황제와 귀족들은 당시 세상적인 기준 하에서의 약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콜로세움,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내어주며 그들은 구경했고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순교 자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불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의연한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진정한 강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의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핍박받았던 성도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 스펙으로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진정한 강자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자신들이 소유한 권력의 힘으로 핍박했던 로마 황제와 귀족들입니까? 아니면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까? 나폴레옹이 마지막 자신의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독백처럼 뱉었다고 알려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총과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결국 실패했지만 저 2000여 년 전에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는 너무도 별 볼 일 없고 나약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저는 이 나폴레옹의 독백처럼 뱉었던 이 말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강자였던 자신은 실제로는 약자였고,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약자였던 예수님이 진정한 강자였음을 나폴레옹이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강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 들어오기 전에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 그는 진정한 강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강자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던 엘리야가 이제 우상 숭배자인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왕비인 이방 여자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바알 우상의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 때문에 갈멜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추적하여 죽이라는 암살 지령을 내리고 테러리스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고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지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채 탈진한 상태로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든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지쳐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강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당당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완전 패배자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세벨의 암살 지령을 받은 추적자들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해도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엘리야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에 대한 단서를 앞에서 소개한 야고보서 5장 17절 상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극히 나약하고 비겁하며 능력 없는 실패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만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과 악한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 절망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테러리스트들의 추적 속에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 가운데 탈진한 상태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오기 직전에 엘리야의 상태에 대하여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당시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번역하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그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성령 충만을 상실한 채
자신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산처럼 커 보여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서 성령 충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는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의 패배자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결과로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 부정적인 감정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배자로 주저앉아 있는 자리, 삶의 희망과 의욕을 상실한 탈진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는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낙심과 절망, 탈진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동기부여를 받고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와 같은 이 자리,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희망의 자리, 희망의 시간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대반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죽고 싶어 했던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에 세 가지 영적 무기, 세 가지 영적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요. 그 둘째는 말씀이요. 그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로 찾아들었지만 참으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는 미약하지만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에 비록 실패, 자포자기, 절망한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한 가닥 줄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줄은 뜨겁고 강력한 기도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신히 붙잡고 있는,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도록 붙들어주는 가녀린 숨결과 같은 그런 미약한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상반절은 엘리야가 미약하지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이르되라는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ayed that he might die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실패와 자포자기와 절망의 자리인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에서 비록 기도의 내용이 죽여달라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어서라도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미약한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고, 그는 절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할 때에도 미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실패와 암담한 절망 앞에서 간신히 드리는 엘리야의 미약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엘리야가 새 힘을 가지고 절망과 실패와 자포자기의 자리인 로뎀나무 아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셨으며, 그곳에서 남은 사명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미약한 기도, 탄식과 눈물로 가득 찬 엘리야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운 떡은 영적으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의미하고, 물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자포자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죽여달라는 기도를 간신히 드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탈진한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찾아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지도 못했고 뜨거운 열정도 없었고 강력하지도 않는 기도를 간신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에 반응하심으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로뎀나무 자리가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판, 징검다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로뎀나무 아래 자리와 같은 낙심과 절망과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실패와 낙심과 절망, 탄식과 탈진, 영적 침체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자리,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고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기도가 강력하지도 못하고 격식을 갖추지 못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미약하고 가녀린 기도, 작은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어서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살 소망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셔서 분명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처하게 되는 실패와 절망과 자포자기에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와 같은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류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와 같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같은 미약하고 가녀린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과 자포자기의 자리를 새로운 희망과 사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절망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 자리에 찾아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 자리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바꿔질 수 있고 새로운 사명과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판과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녀린 미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나가는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